먼저 우리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화권도 아니고 타 문화권의 또 언어도 또 색깔도 틀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말하고 그런 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뉴질랜드와 또 오세아니아에 꼭 필요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면 아마 그게 최고의 추석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를 좀 먼저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소련에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했죠.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 비행사가 지구 밖을 나가 보니까 공산주의자답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그 어떤 신도 없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얼마 있다가 미국이 소련이 이제 위성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해 도전을 받아가지고 올렸죠, 똑같이. 근데 그때 있던 우주 비행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를 가서 보고 왔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가 맞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 맞겠죠. 둘 중에 하나 틀리고 둘 다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성경에 유일하게 짐승이 말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네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끌려서 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과정에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뭘 보는 거예요. 봤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갑니다. 근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막습니다. 이 짐승은 그게 보이는데 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벽에다가 주인 다리를 막 긁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3번을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귀가.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늘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왜 때리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짐승도 봤는데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민수기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런 이방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라고 이해가 되는데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가지고 저주하라고 불러 세운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길을 가는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방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같은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이렇게 잘못하면 실수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혹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똑같은 우주 공간에 나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자기의 사상의 문제인가요? 자기의 어떤 교육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있는 게 있고 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부러워지고 나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먼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이미 끝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지만, 청함을 받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세상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나는 잘 안 믿고 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붙잡고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체험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 주셨듯이 배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경 없이 성공하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어갖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는데 골프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 부유해가지고 배경이 너무 좋아요. 골프를 안 쳐도 먹고 살 수 있고 몰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자리에 또 성공을 한, 그러면서 가정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배경이 좋더라고요. 뭐 불공평할 수도 있고 평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작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 말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에게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늘 땅만 보고 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뜻 자체가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 발을 우리가 땅에 대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심령은 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의 엄청난 배경을 가진 인물이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세상을 볼 때 바울처럼 우리가 알게 되죠. 저게 사실은 좋은 거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낚시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낚시 해보시면 아시죠? 저도 이제 해보니까 참 재미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거기에 딱 내가 맛을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가게 되어지죠. 저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인 축복을 꼭 붙잡고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는 잘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간곡하게 메시지를 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10가지의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그겁니다. 너희가 딴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할 때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눈을 팔거나 양다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딴만 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갈라서게 되어지죠. 저도 연애할 때는 한눈 안 팔고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뭐 연애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그 사랑이 결국 결혼으로 가게 돼서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이라는 부분에 금이 가고 문제가 쌓이면 결국 다 깨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될 때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배신하고 하게 되어지면 깨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결혼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쫓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결혼 자식 보내는데 궁금한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가지고 이제 좋은 날짜 해가지고 얻어오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해놓고 우리 마음 저 깊은 데에는 다른 게 있는 거죠. 숨은 계산, 숨은 동기, 또 어떤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일단 하나님은 잠시 방에 이제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가는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죠. 전체 세계 역사를 따지면 아주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결국 성경을 보니까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왜 우리가 보고 꼭 배우나요? 이번에 국사시험이 다시 우리나라에도 시험에 들어왔는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두 나라가 시간만 다르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돼가지고 문제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길이 열리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해답을 보게 되어지고 큰 고난이 오는데 거기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어려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한 가지가 요셉의 전부가 된 것이죠. 그 말은 요셉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는 축복이 꼭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죠. 가끔 보면 그런 말들 하는 분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봤고 들었다면서 막 와서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을 가보면 절대로 옳게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건전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짐승하고 우리가 기르긴 하지만 교제라는 건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맞으니까.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잠시 백성을 떠나는 일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당장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형 아론에게 자기들이 섬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죠.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뭘 찾아가고 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걸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이제 집에서 저녁을 막 준비하다가 싸운 거예요. 결혼하면 한 번씩 싸우잖아요. 안 싸우시는 분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인데 다 우리가 이렇게 또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하거든요. 그날에 좀 크게 싸운 거예요. 크게 싸워가지고 밥을 하다 말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갖다가 잠궈버리고 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 분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밥도 못 먹게 생긴 겁니다. 안 돼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무리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성경에서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한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쭉 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 방에서 반대의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그 후반의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에 이제 화해해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했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는 내 힘을 믿고 산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런 분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죽음 앞에 서서는 두려워서 떨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것이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부럽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그게 너무나 나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다가 노홍수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바벨탑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걸 모르고 끝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가슴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분을 주인의 축복으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헤어샵에 있는데 그 원장님 한 분을 이렇게 잠깐 만나게 해주셨었어요. 남자 젊은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하신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버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가구회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 거죠. 여기 장로 임직까지 받으신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사업이 그렇잖아요. 항상 잘 되면 좋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꼭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그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편안할 때 또 우리가 응답받을 때 많이 심어 놓으면 우리 저금 성장처럼 다 이렇게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 축복을 다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모르다가 사업이 확 어려워지니까 교회에 이제 헌금도 많이 못하고 막 그러다니까 이제 괜히 스스로가 이제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시험에 드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지금 자기 아버님이 다 천주교로 가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놓고 사는 거죠. 돈이라든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앞서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 두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분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굉장히 높이 샀죠. 중세에는 어떤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었냐면 수도사들입니다. 아주 이제 뭐 세상을 등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아주 모델로 삼았죠. 요즘은 어떤가? 현대는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돈이 빠지는 그날에 자기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자라와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에 빠진 경우는 이사 가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동생하고 좀 못 나간 적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배를 빠진다 그러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사실은. 가끔 이제 우리 예배 잘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못 나오신 성도들 보면 이제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생겼나. 또 그게 아닌데 빠지면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를 하면 안 되는데 또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높아심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하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축복의 배경을 우리가 따지고 볼 때 우리가 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배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엄마 아빠를 보고 행동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어느 날 보면 나하고 똑같이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교와 전도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은 꼭 지켜라. 딴 데 가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 말은 아주 이게 귀가 닳도록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딴 데 가면 마치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만큼 이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많은 분들이 놓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형제가 있는데 둘이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인류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죠. 아빠, 엄마, 자기하고 동생밖에 없는데 동생을 죽입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형이 실패한 데는 딴 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인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까? 뭐겠습니까? 성경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제사를 드리죠. 당장에 우리는 피제사가 없으면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후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쪼개고 언약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작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밝히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작은 실수인데 결국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가 고생을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꼭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는 또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 자녀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내가 사모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내가 예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두고 삽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늘 예배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감격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영적인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역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식어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참된 예배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꼭 붙잡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차가 있습니다. 교회 차는 이제 경유를 넣죠. 휘발유를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휘발유나 다른 걸 넣게 되어지면 차가 고장이 나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넣게 되어지면 차는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고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별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나에게 누려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안 믿는 대개의 분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도 명절이 되면 특식을 주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휘관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바뀌게 되어지죠. 지휘관이 믿는 분이면 그렇게까지 막 제사를 강조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그걸 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다 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님이 아주 이렇게 신실한 분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교회에 마음을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이제 성경책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대 내에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지휘관이 그냥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 하나만 있어도 그 아랫분들이 다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에 있어 보니까 이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차례를 지내는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갈등을 많이 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믿음이 딱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차례 지내야 돼.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좀 작게 얘기하면 이제 글로 안 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환경이 여러 가지 막 어려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길을 막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볼 때는 많은 믿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불교 국가요, 무속 국가로 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파송해도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릴 때 전부 그쪽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우상이라든가 종교가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불교를 만들었던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가면 그 이빨 성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더니 조그만 송곳니 비슷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가면 황금으로 된 꽃잎에다가 그걸 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상, 점술, 미신이 계속해서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이 중요한 명제를 두고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가문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많은 우리 혈육 친척들 가운데 복음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따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복음이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 안 되겠나요? 제가 좀 더워서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계신데 뭐 그분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또 말씀도 또 아주 잘 전하시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가게 된 거죠. 간 건 좋은데 그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신학교를 가냐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틀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잘 나갈 줄로 알고 이 아들이 잘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를 봐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님 저 목회자 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완전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의가 상해가지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30년을 넘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30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인데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그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님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현장에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는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혼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이고 최선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와 섬김도 필요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이 우상과 대적에서 싸우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한 사람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죽은 이후에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출입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지만 저는 주로 사회를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앞에 앉아서 우리 성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물질을 벌고 산다는 것이 또 누구 수하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힘듭니다. 때론 막 그렇게 어렵게 막 성공한 분들을 우리가 막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죠.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비록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예배의 가치를 알고 지금은 미약한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저는 더 부럽더라고요. 제일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늘 예배 나와서 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늘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기 산업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죠. 누가 그 산업을 대신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일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들여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빨리 가고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릴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현장에 이 우상을 꺾는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때에는 그 주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단체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송영희 씨가 작사하고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곡을 쓴 곡이 있는데 제목은 이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같이 우리 부르시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힘있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도 죽자에 어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대 역사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또 우리 혈육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먼저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민족 가운데 역사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 가운데 역사는 모든 우상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버지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온 아버 나라가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버지 벌어지는 저 일들 가운데 역사는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환문들을 통하여서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식어진 마음과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주의 말씀을 능력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